오늘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것이 복음이다. 첫 번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주 동안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의 원래 의미가 뭐죠? 뜻이 뭐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복음을 좀 더 영광스럽게 또 풍성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오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풍성함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누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에 수학을 잘 하시는 분 계신가요? 수학하면 내가 1등이다. 겸손하셔서 다들 손을 안 드시는데, 참고로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숫자가 잘 안 외워져요. 이렇게 전화번호를 듣는다든지 몇 명이 모였다든지 이런 숫자를 들으면 그 숫자가 이렇게 기억이 돼야 되는데 숫자가 잘 안 외워집니다. 책을 읽고 어떤 문장을 기억해내라, 짧게 요약해봐라, 그러면 그건 잘해요. 그런데 숫자를 기억하는 거는 제가 잘 못합니다. 참고로 제 아내는 수학을 잘합니다. 다 살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한국에 살 때 아파트 안에 있는 남의 집 자동차 번호까지도 다 외우면서 그냥 저절로 외워진대요. 그게 자꾸 보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다 살게 마련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수학을 잘 못하기는 하지만 수학을 배우면서 한 가지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숫자에 0을 곱하면 그 답은 항상, 수학을 배우신 지가 너무 오래되셨네요. 항상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숫자에 0을 곱하면 항상 0이 된다. 아무리 큰 숫자를 가지고 0과 곱한다 할지라도 모든 답은 다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것을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쉽게?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구글에 찾아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0이 되는 이유가 이렇대요.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숫자에 0을 곱하면 답이 0이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학을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모든 숫자에 0을 곱하면 다 0이 되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수학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코 수학을 배울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전제를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왜 이런 이유로 0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수학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기본 원칙을 배워야지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전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수학도 그렇게 배우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뭔가요?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전제되어지지 않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없이는 성경의 어떤 말씀도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보셨나요? 우리 성가대는 믿음이 좋으니까 보셨나요 혹시? 증명하실 수 있나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증명하고 받아낼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기독교 신앙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오는 분들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 안 믿어줘도 괜찮습니다. 지금 다 못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성경이라는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0이 된다라는 기본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학을 배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안 믿어도 괜찮지만, 지금 못 믿어도 괜찮지만, 성경이라는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이런 전제 속에서 신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첫 번째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말, 무슨 말인가요? 세계관. 세계관은 뭐냐면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도 있지만, 또 우리 모두가 다르게 가지고 있는 세계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야 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돈을 얻기 위한 삶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런 세계관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나요? 돈이 최고지 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세계 속에 들어가면 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의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가지 단어 보여주시면,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성경에 나온 모든 역사는 이 네 가지 단어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네 가지 단어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도 이 네 가지 단어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걸 믿으시나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죄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 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게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이해하는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부르셨어요. 미리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가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 세계 속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세계관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람은 세상의 세계관에 따르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진화에 의해서, 진화. 그런데 그 진화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 가치는 뭔지 아세요? 우연이에요. 우연. 누구의 계획도 아닌 세상 속에서, 이 우주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우연적인 사건에 의해서 생명체가 시작되어졌고, 그 많은 시간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우연히 아무런 목적과 의미도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어느 쪽이죠? 후자죠. 물어보나 마나죠. 저는 제 조상이 원숭이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졌겠죠.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여러분 도자기 굽는 분들 보세요. 도자기 구워내서 이제 불에서 다 굽고 나서 꺼낼 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잘 만든 것 같은데 그냥 바닥에 내동댕이 치죠. 왜 그렇죠? 점 하나, 생각하지 못한 점 하나가 거기 딱 찍혀 있으면 내동댕이 쳐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도 그렇게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라고 우리가 종종 번역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진짜 걸작품이구나 라고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네, 손을 드신 분도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오해요. 잘못하다가는 어느 차에 끌려갈 수도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할까요? 뭐가 문제인가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는 있지만 그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 않아요. 깨어졌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쩜 이러니 실망스러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죄를 도덕적인 개념에서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욕을 했거나 누구를 때렸거나 돈을 훔쳤거나 이런 거를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그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죄이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죠? 요즘 젊은 아이들이 쓰는 핸드폰은 2,000불이 넘더라고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걸 쓰는 건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핸드폰에 관심이 많고 돈을 모은 아이들은 핸드폰 자체가 한 2,800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컴퓨터보다 더 비쌉니다. 또 그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비싼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이 핸드폰이 매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핸드폰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충전을 해야 돼요. 매일 충전을 해야 됩니다. 핸드폰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핸드폰은 충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돈이라도 싸면 그냥 갖다 버릴 텐데 돈은 또 엄청 비싸요. 우리의 형상이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뜨거운 물에 손을 좀 대었습니다. 그날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빠는 소용도 없어요. 그냥 중요한 때는 다 엄마. 중요한 때는 다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손 뒤었어. 막 이렇게. 다행히 응급조치를 잘해가지고 흉터 남지 않게 그래도 잘 회복이 되어졌어요.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희 집에를 왔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살까지 꺼멓게 좀 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벗겨지면서 새살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잘 회복되어졌지만 이거 만약에 흉터 남고 이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 있잖아요. 진짜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대신 화상을 입을 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딸이 나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 목사니까 들어야 되겠죠.
그 손을 보는 순간 화상을 입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래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알아서 살아라. 시켜주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온 세상의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심이 어떤 목적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언젠가는 완성되게 이루신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창조, 타락, 구속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새 창조.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여기에 있어요. 새 창조.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시는 변치 않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불행한 것인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소망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고,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손에 꽂고 있는 반지와 같다. 그런데 그 반지에 꽂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소중한 약속,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새 창조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새 창조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새 창조의 약속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죠? 새 창조. 하나님이 새 창조로 이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졌던 그 형상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새 창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희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 희망, 변할 수 없는, 포기될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절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거 없으면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뭐 굳이 그것도 없는데, 그 절대 희망도 없는데.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삶이 절대 희망 속에 놓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개의 접시가 있습니다. 어떤 접시가 더 비싸 보이나요? 정답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마음껏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어떤 게 더 비싸 보이시나요? 네. 이 무늬가 들어있는 거는 뭐냐면 옆에 온전한 접시가 깨어져서 그 깨어진 조각을 다시 금으로 덧입혀서 이어놓은 것, 그 접시가 바로 오른쪽에 무늬가 있는 접시예요. 킨주키라고 하는 일본의 공예 예술입니다. 계속 좀 보여주세요.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에겐 또 이게 중요하니까 어느 게 더 비쌀까요? 네, 맞습니다. 금색 칠한 게 더 비쌉니다. 여러분, 깨어졌는 것인데 어떻게 금색 칠한 게 더 비쌀까요? 금이 들어갔으니까. 맞죠. 그 깨어진 걸 뭘로 다 붙여놨어요? 금으로 붙여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걸 뭘로 붙여놓았어요? 하나님이? 금으로 붙여놓았어요. 제가 그냥 금으로라는 표현을 쓸게요. 금으로 붙여놓았어요. 너무 값진 것으로 붙여놓았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걸로 우리를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전보다 더 값진 존재. 이전보다 더 값진 존재가 됐어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시작하셨고 그 모든 일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우리 인생에 담겨져 있는 것을 믿고 절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